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11절을 바탕으로 드디어 오신 메시아, 그 흥미진진한 시작을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이게 오늘 살펴볼 자료가 단순히 성경 구절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 기다림의 역사, 그리고 그 정점에 선 예수님의 등장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지 그 과정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들의 그 간절했던 메시아 소망을 좀 생생하게 느껴보고요. 네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죠. 세례 요한. 이 인물의 독특한 역할과 상징성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왜 복음서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지 그 안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들을 함께 풀어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시대적 배경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제대로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료에도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정치적 억압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정말 들끓었죠.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하고 신앙 깊숙이 아주 뿌리 내린 염원이었어요. 정말 간절했겠네요. 네. 특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한 회복,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아, 이사야서 9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례로 멸망하고 또 뼈아픈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겪으면서 그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뭐랄까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에서 언급된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 좀 짐작이 가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네,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이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나왔을 때 심지어 기원전 140년경 마카베오가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 비슷하게 했을 때조차도 네, 맞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닐까? 이런 기대를 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기대 속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염원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다윗 같은 왕, 이걸 기다렸고요. 네, 정치적 해방. 다른 하나는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줄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기대였죠. 이 두 가지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당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오르면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죠. 네, 드디어 마가복음은 그의 등장을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하게 구약 예언의 성취로 딱 선포를 해요. 1장 2절 3절 말씀. 오라, 뇌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마가가 사용하는 광야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그냥 광야가 아니라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광야, 엔테 에레모 이렇게 특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냥 아무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 네, 이게 단순한 지리적 배경 묘사가 아닌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널리 사용하던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이라고 하죠. 네, septuagin트. 그 영향 아래 있던 독자들에게 그 광야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간 방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공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황량한 사막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경험, 또 연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복합적인 기억이 새겨진 상징적인 장소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점을 그 광야로 설정해서 이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같은 구원 역사의 서막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와. 아주 흥미롭게도 이 광야는 바로 다음 장면,
13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소로 다시 등장해요. 아, 맞다. 연결되네요. 네, 이건 과거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다. 이걸 극명하게 대조하려는 마가의 아주 치밀한 서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광야라는 표현 하나에 이렇게 깊은 신학적, 서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의미심장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요. 네, 마가는 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잖아요. 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영향력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마가복음 1장 6절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게 딱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열왕기하 1장 8절 보면 나오잖아요. 네, 왕이 사자한테 만난 사람 모습 물으니까 털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 띄었더이다 하니까 왕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하고 알아채죠. 정확합니다. 그 낙타털 옷이랑 가죽띠, 이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적 계승자라는 걸 보여주는 시각적인 표지인 거예요. 시각적인 표지. 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서를 보면 메시아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네, 말라기 4장이죠. 네, 세례 요한의 이런 외모는 그가 바로 그 예언된 인물,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걸 독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시각적인 장치를 통해서 구약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외모만으로도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다니 정말 세심한 묘사네요. 그런데 그가 먹었다는 메뚜기와 석청, 이게 정확히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자료에 소개된 그 하용조 목사님하고 구봉서 장로님 일화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네네. 웃음. 구장로님이 거 몸에 좋은 것만 드셨네 하셨다는 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이게 건강식이나 별미라기보다는 광야라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 혹은 극도의 금욕과 가난을 상징하는 음식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가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가 먹으려 했던 쥐염 열매, 캐럽 열매 있죠? 네네. 그걸 가리키는 다른 표현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석청 역시 일반적인 꿀보다는 대추야자 열매에서 짜낸 진액, 데이트 시럽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그가 먹은 음식이 화려하거나 풍족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는 거리를 둔 그의 예언자적인 삶의 방식, 이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먹었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이 상징하는 어떻게 살았냐 이거군요. 세상적인 분화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했던 그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식단은 그의 메시지와 삶 전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죠. 그는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광야의 소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약 예언을 성취하면서 등장해서 메시아의 길을 철저히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와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이죠. 네, 여기서 많은 자들이 품는 질문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인데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증언하잖아요. 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은 곳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자체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면서 만류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개인의 의로움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예수님 개인의 도덕적 완전성이나 죄 씻음, 이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 경륜 전체, 이걸 성취하는 공적인 첫걸음으로써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공적인 첫걸음. 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공생의 사역,
즉 구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정결 예식이라기보다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인류와 연대하는 시작점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유 설명보다는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정말 숨 막힐 듯 극적인 장면이 이어지죠. 느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와,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이 삼중적인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열이 갈라졌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찢어졌다는 표현이라고 하던데 그냥 열렸다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게 들리네요. 네, 이 찢어짐이라는 단어 스키조메누스인데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돼요. 여기서 한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는 장면 있죠. 아, 마가복음 15장. 네. 네, 거기서 또 한번 사용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 속으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었다. 이걸 알리는 극적인 선언인 거죠. 와, 세례 때 하늘이 찢어진 거랑 십자가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게 연결되는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아, 기름 부음. 네,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성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죠. 비둘기 형상은 아마도 창세기 1장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아니면 노아 홍수 이후에 평화의 상징 이런 걸 연상시키면서 성령의 온유하고 평화로운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정말 결정적인 선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런 말씀들의 메아리가 들리는 듯하죠. 네네. 이 음성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기뻐하고 지지하신다는 강력한 확증입니다. 아,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힘겨운 길을 걸어가야 할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격려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확증받고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거군요. 이 하늘의 음성이 그 출발점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자료의 설교자분은 이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세례와 하나님의 선언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설교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즉 소명 또는 사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죠. 그 길이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해받지 못하거나 고난이 따르는 길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그 길을 감당할 힘과 은혜 또한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설교자분의 장인어른이나 어머니의 삶처럼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한 형태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세례가 단순히 죄 씻음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의 시작이었고 그 순종의 길 위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셨다는 점, 이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발견하는 소명의 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통찰이 참 인상 깊네요. 네. 이런 공적인 인정과 내적인 확신이 만날 때 비로소 좀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본질이 뭐냐, 순종의 의미는 또 뭐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특히 그 하늘의 음성과 같은 확증의 순간은
비록 우리 삶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서막을 장식하는 이 짧지만 강렬한 구절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향한 오랜 기다림이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라는 결정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광야라는 공간이 품은 역사적 깊이,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찢어지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한 예수님의 정체성까지 정말 곱씹어 볼수록 새로운 의미들이 발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개인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의, 즉 구원 계획 전체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아버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랑의 확증을 받으셨다는 점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핵심이죠. 이 사건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이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 당신의 길에 대한 확신과 지지를 얻으셨던 것처럼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 것 같다? 혹은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부르심이나 소명이 있다면요.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용기와 확신을 어디에서 얻고 계시나요? 또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그 소중한 성찰에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